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14번째 시를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이 시는 공동체와 관련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이 공동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언제나 한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태어난 이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고아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부모가 없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건 싫건 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 교회이건 아니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성도들의 총합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건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일원이 일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3편은 그렇게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선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우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절 말씀이었죠.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먼저 선하다, 그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이 본래 의도대로 계획대로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성과 관련했을 때 그것의 당위, 왜 그것이 당연한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시면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구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요. 하나는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구절은 계속해서 6번 각각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놓고 보았을 때 좋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창조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고 그것대로 되었을 때, 그 계획대로 되었을 때 그것이 좋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창세기 2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이렇게 큰 시선으로 창조 전체를 바라봤다면 창세기 2장은 조금 시선을 좁혀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창세기 2장에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장면이 등장해요.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죠.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no good입니다. 원어 그대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good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에 최초의 공동체가 등장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공동체로 창조해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아름답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이제 시편이 말했으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의 당연함, 당위를 말한다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유쾌하다, 그러니까 delightful, 즐겁다, pleasant,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실제로
형제 자매가 함께 거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 있는 것이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15개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거의 막바지죠. 14번째에 왔는데요, 이 공동체와 관련된 시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 유쾌하고 즐겁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공동체이죠,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겁고 복된 교회,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일이 유쾌하고 충전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꿈꿉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이 되어 함께 모이는 꿈을 꿉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기념해야 할 일이나 절기가 있으면 어쨌든 모이잖아요. 모여서 또 다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한 주간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죠.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눈 은혜와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또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와 모이는 교회, 이 반복적인 순환이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런 신앙 공동체가 언제나 항상 이상적이고 완전할 것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왔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화기애애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내실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특별히 한 집에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거 실제로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에서도 아실 것이고요. 지금 아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방금까지 잘 놀다가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게 형제들입니다. 툭하면 말싸움하고 삐지고, 그러면 또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자매들이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밤참 할 때 이게 하나 되면 참 놀라운데요. 같이 게임하고, 아들들 같으면 같이 게임하고 히히덕거리고 하는 게, 이런 게 가족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이전 교회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몇 해 전에 타주에 그 의대 교수로 부임한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하나 올려서 제가 봤어요. 그 집사님네도 아이가 셋입니다. 위로 아들이 둘 있고 막내가 딸이에요.
큰아들이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한 살 많으니까 이전 교회 있을 때 뭐 어리 코 찔찔이 때부터 늘 같이 자라고 뭐 했던 그런 가족이에요. 그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그것입니다. 막내딸이 이제 중학생인데 그 학교에서 나의 영웅, my hero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스피치를 했나 봐요. 그것을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가족들을 초대하고 이제 전체 클래스 앞에서 my hero, 내 영웅이 누구인가를 이제 발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막내 딸이 자신의 영웅이라고 누구를 꼽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대학을 가는 큰 오빠를 꼽은 거예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나? 딸이 말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늘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 언제나 내가 뭔가를 털어놓고 싶을 때 거기 있어 주어서 고맙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 오빠 같은 좋은 사람이 내 오빠라 너무 감사해. 이 말을 하면서 전체 클래스 앞에서 막 딸이 목이 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올리면서 그 이제 의사 교수인 집사님이 이런 글을 함께 올렸어요. 세상에, 어려서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더니 녀석들 기특하네. 아빠까지 울리고 이제 이렇게 아빠도 뭐 펑펑 울었나 봐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시편 133편 설명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세요. 형제 자매처럼 산다는 것은 실제로는 끊임없는 말다툼과 무시무시한 격투와 분노가 가득 찬 논쟁을 의미한다. 형제 자매를 사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몰라요. 보라,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가. 그래야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건 그리스도의 몸이건 하나님의 권속이건 늘 그래 왔습니다. 늘 문제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모두가 다 여전히 거룩과 성장을 향해 가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고 오랜 신앙 여정의 과정 속에 모두가 다 공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아직 공사는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계속 공사 중. 그러니까 pardon our appearance. 좀 불편한 거죠. 공사 중 통행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 항상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의 공동체 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것은 모일 것인가 모이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신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시인의 계속되어지는 언어들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33편 2절 3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시인이 1절에서 보라 형제 자매가 연합해 동거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시인이 대표적으로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제사장의 이제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점점 흘러내려오는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죠. 또 하나의 이미지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슬이 위로부터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공동체성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 아론에게 부어지는 기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사실 좀 쉽게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누구라도 만약에 이 대목 2절에 나오는 그 아론의 그 이제 기름 이야기를 읽으면 출애굽기 29장이 떠올랐을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 머리로부터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이 제사장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133편 시에서 시인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떠올리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렇게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가문, 특정한 개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 몇 군데 그런 이제 증거가 있고 오늘 시편 133편이 그러한데요. 그런 특정한 가문과 특정한 개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공사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이 말하는 하나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당신의 아들을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흠없는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우리도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로 보통 요한복음 안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 생겨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죠.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 말하거든요. 그 핵심 메시지가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문장이 좀 길어서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저희 교단 그 모임에 한번 참석했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단 3문장으로 이 구절을 요약하시는데 대단히 탁월하다 생각했어요. 이걸 이제 쓰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가나 다 요 3개만 사용해가지고 3문장으로 푸시는데 21절과 22절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가가 나다, 나가 가다, 다가 나다. 이 어려운 방언이라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볼 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귀한 핏값으로 사셔서 제사장을 삼아주신 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또 해보니까 나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과 내가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다는 거죠. 가가 나다, 나가 가다, 다가 나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제사장과 관련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이미지로 연결이 돼요.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인데 그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나가 등장을 하죠.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보던 산이니까. 헐몬산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형이 길게 되어 있으니까 저 북쪽에 해발 2,70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니까 우리가 이슬을 하면 별로 이렇게 얼마나 큰 수원이 되겠는가 싶지만 그 땅에서는 이 헐몬산의 이슬이 모여서 이제 아래로 흘러내리면 그것이 팔레스틴 땅 전체를 이제 부여하게 하고 물을 공급해주고 새 생명이 자라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이런 이미지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아마 이것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기대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경우에 이슬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과 같이. 물론 때로는 폭포수처럼,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출발점에서 그러할 때가 많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리듬과 나의 템포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며 우리가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슬과 같은 은혜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요즘에 우리 그 큐티 집으로 장세기 묵상하고 있죠. 이제 곧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고대 바벨론 땅 우르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그를 불러주세요. 그를 만나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의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수정되는 경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이 기근입니다.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애굽에서 겨우 올라왔는데 조카 롯하고 크게 싸워서 갈라지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2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25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조금 크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이슬과 같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그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형제 자매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셔서 그 사람의 리듬과 그 사람의 템포대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함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붙들고 있고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상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인용하자면 이 대목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종류의 믿음, 이런 종류의 형제 자매를 향한 기대를 이렇게 요약하시는데요. 서로를 이러저러한 사람으로 분류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형제들의 행동, 자매들의 성장에 대해 예언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MBTI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정해놓은, 물론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경직된 이해를 하면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속단하게 되는 경우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기름이나 헐몬산의 이슬이나 모두가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됨, 공동체됨을 지켜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이슬 같은 촉촉한 은혜가 나 한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성도가 하나 되었을 때 시인은 놀랍게도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됨 있잖아요. 우리가 그 5월달 한 달 내내 임례 찬양으로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 참된 하나됨을 지금 미리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시편 우리 133편의 마지막 구절 후반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끊임없이 세워져 가기를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